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인간 곧 나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 열심 등은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신다거나 결코 중도에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 그 완벽한 그 수준, 그 거룩함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음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알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괜히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겉옷은요 그들이 노숙을 하다가 그 겉옷을 가지고 덮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존의 최후 수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생존의 최후 수단인 옷까지도 누가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인들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삼고 그들을 짐을 지어서 부역을 시킬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최장의 거리가 2k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로마인이 2km까지 짐을 지어서 너희를 데리고 가거든 거기서 2km를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로마를 타도하자,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바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혹 몰라도 속 마음으로까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보다 더 엄한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2장 16절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보다 더 높은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인데 그러한 그 삶을 예수님께서 다 살아내시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다 속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이 믿음과 지난달에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는지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 예수를 믿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이러한 주님의 이 복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이 주님을 믿지 않고는, 그러한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삶을,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가셨다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살기로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결코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성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은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로 해내야 되니까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